자,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학서다, 신앙서다, 목회서다, 그럼 기준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표준서, 기준서라고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데 무엇의 기준이 되나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어요. 다 기준이 모든 것 기준 하지만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첫째로 종교의 기준이 성경 예술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가짜 종교라. 100% 가짜 종교. 그래서 모든 표준서, 기준서는 종교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 많은 종교 그것은 여기 안 맞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 없는 건 가짜거든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이 뭐 세상에 별별 걸 다 갖고 있다 그래도 예수 없다 하면 그 가짜제? 네. 그런 기준, 이거 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영원하게 효과가 있나 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예수 믿어도 천국에 맞는 천국의 영원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살지 않는 세상의 성도 삶은 가짜예요. 천국에 다 드러나지요. 우리 세상 삶이 천국에 다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꼭 세상을 기준해서 안 돼요. 천국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까지 이번에 보여주는 거라. 이런 성경은 표준서, 기준서다. 우리가 시비가 벌어졌을 때 어딜 가야 돼? 성경을 가야 돼. 성경을 가야 돼. 교회에서 싸울 때도 결국 성경을 가야 돼. 네가 내가 할 때도 결국 성경을 가야 되지요. 그리고 상대적인 관계 말고도 내 혼자서라도 나의 모든 생활 행동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예? 내 생활 하나라도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판단을 받고 거기 가야 된다고. 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사람 관계 말고도.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생활의 표준이 기준이 성경이다. 그것까지 가면 별거 없다고.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이렇다 하는 거 이제 우리 어머니 두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신학. 신학이 뭐냐? 신학이 뭘 신학이라고 하느냐? 신학은 그 헬라어의 데오스 로기아 이렇게 했거든요. 데오스 로기아로 되었어요. 신학이라 물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어원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중국말이나 한국말이나 우리가 쓰는 단어 무슨 말이나 그 어원이 헬라어라고. 거기에서 기원대 나온 거거든요. 처음 그 시발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한 것이 그 헬라어 시대에 그 헬라어 문화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그 시대는 히브리어는 고차어이기 때문에 거의 안 썼어요. 그 당시에 쓴 거는 다 헬라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한참 해야 되겠죠. 언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경에 이 역사 이래로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하고 아람 아니요? 아람은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에 쓰는 것이 아랍어 아니요? 아람어라 하는 거는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었죠. 아람 나라는 그 남한 장군 그런 나오잖아. 예, 그게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라 그도 않고 그거는 1차 대전 후에 시리아 되는데 그 전에는 아수르야, 아수르 나라. 그런데 그것 때는 아람어로 썼다고. 그 다음에는요, 헬라어. 이 세 개가 예수님 시대의 구약 때에 세 개의 공통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랍비들만 거기 있어서 일반 사람이 쓰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는 아람어는 헬라어가 쓰기 전에 아람어가 3달 세계에 쓰여졌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거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주기도문이. 그 다음에는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은 헬라어를 많이 쓰고 히브리어 써도 히브리어 말도 써서 그렇지만 또 헬라어로 말을 다 썼다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있지요. 베드로 썼잖아. 뭐로 썼나? 헬라어로 썼다고 베드로가. 이해되겠죠? 그럼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뭐예요? 아랍어가 아니고 헬라어라고. 헬라어 위에 아랍어인데 예수님이 많이 썼다고. 예수님은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 다 쓰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막 나왔잖아. 그래서 헬라어로서의 그 당대는 지배했다고.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섞여 있는 것이 아랍어가 많다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러면 주기도문 같은 건 아랍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시리아에 갔을 때 그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레바논이죠. 여기가 시리아라고. 요 들어가면은 이라크, 여기 이란. 그 다음에 여기는 요르단, 예? 여기는 에집트,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바논 여기서 딱 들어가게 되면 레바논에서 가까이 있고 딱 하면 시리아로 들어가는 그 국경이 있다고. 그럼 거 가서 뭐 비자는 미리 받는 게 아니고 찍으면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 그럼 시리아에 가게 되면 시리아에서 상당히 그 산골 깊은 산골에 지금 현재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산이 큰 지역이더라고. 그 산골에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쓰던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갔다 오고. 거기 가면은 지금도 아람어를 써. 그 사람들이 쓰는 주기도문은 아람어로 지금도 외우고 있어. 거기 가면은. 그런데 그거는 주로 그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리아라 하는 나라가 정책이 지금 무슨 사람은 아랍어를 써. 아랍어. 시리아는. 그래서 아랍어를 써도록 막았더라고. 그런데 끝까지 그 언어를 보존해 가는 것이 그 어느 지역이 있는데 아랍어더라고. 산골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기도원, 수도원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던 아랍어로 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보니까 그 수도 원장의 사람이 와서 그 말로 해주는 거예요. 아랍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쓰던 그 말을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시리아 정책이 절대로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다 좀 아랍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지금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아랍어예요, 지금. 아랍어가 상당히 지금 해교의 나라는 다 아랍어 쓴다. 지금 전체 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어. 영어가 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지금 영어가 세계를 지배한다. 요런 가정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킹 제임스 같은 그런 거는 영어로서 영국에서 1620년에 영국에서 물론 헬라 구약 했지만은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쓴다고. 그 지금 요런 가정으로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어 변천사라고, 언어가 변천돼 내려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이것을 하고 학자들이 좀 연력하면 아랍어까지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상당히 그건 어려워요. 아랍어 가르치는 나라가 없다고 지금. 아랍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없다고. 또 말을 쓰는 나라가 없다고 지금. 그럼 아주 막 이 시리아나 아랍어 이 해교 사람들이 정책을 써가지고 헬라어나 이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쓸 수 있는 것은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어가 헬라어의 출발지니까 자기 나라의 그 국어가 돼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존돼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보존돼 내려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랍어가 지금 해교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지금 영국을 위해서 미국이니까 영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변천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로 가야 된다고. 텍스트로 가야 돼. 텍스트는 이거는 원어 원본이라는 말이거든. 원어 텍스트를 썼나 이게 중요하다. 원어라도 사본 중에서 어느 사본을 썼나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텍스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천사 쭉 내려왔는데 이 모든 여기에 신학이란 무슨 말인가 배워서 로기야. 하나님 로고스라 하는 말은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연구, 그것이 신학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말 예수님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말을 해 주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더 설명하면 되겠네. 지우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이라는 쪽에 6번에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연구, 이것이 신학이라고.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 공부예요. 하나님 공부. 제일 쉽게 유치원생에게 말하면 하나님 공부라 그렇게 말하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 그런데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교리. 뼈대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만도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 수십만 가지 이제 그걸 다 공부를 해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했지만도 참고 하나님으로 다 창조되고 다 연결됐지. 이런 전체를 체계화시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체계화시켰어. 공부하는 게 신학이라고. 자, 그 다음에 교리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곱 번째로 신학 분류. 신학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이것이 내게 와서 신앙이 꼭 돼야 돼요. 신앙으로 확립돼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학자들이 신학이 그저 그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신앙으로 확립돼야 된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학이 내게 왔을 때는 내 신앙에 거기에 신앙에 맞는 신앙이 확립돼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신학의 내용을 신앙으로 확립하자. 신학의 내용을 신앙으로 확립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학하고 신앙하고는 분리돼 버려. 아무 관계없이 돼. 그럼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지만 사실은 기초가 신학이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내용을 신앙으로 확립해야 돼. 꼭 확립해야 돼. 요를 쓸 때 바른 신학도 되고 바른 신앙도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신학의 분류, 종류. 종류. 신학의 종류를 어떻게 어떻게 종류를 나누느냐, 분류하느냐. 첫째,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교리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교리학. 이거는 교리라고, 교리. 사람을 말하면 뼈대라고, 사람을 뼈대. 집을 말하면 기둥이라, 기둥. 교리가 잘못되면 모든 거 달라가잖아요. 조직신학. 그 다음에 주경신학.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주경신학이라 하는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성경이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 다 해석이 되어 나와야 돼. 이게 주경신학이라고요.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을 잘 해봐야 돼. 네. 거기. 자, 그러면은, 조직신학이, 요즘 근래는 교리학이라 이 말이에요. 교리학이라 이 말. 그 말이고, 주경신학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하나하나를,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해 가는 것이 주경신학이에요. 그것을 원어로 많이 한 것을 주석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석 맞지요? 예, 주석이라고, 주석.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좀 유명하다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주석은 박윤선 박사 주석을 봐야 되고, 다른 보면 안 됩니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한국 사람으로 최초에 나온 거예요. 그 이상들은 주석이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보통 보는 거는 강의 집이지요? 강에서 있어, 없어? 있어요. 강에서 많잖아. 근데 요거 강에서 좀 낮은 거는 설교지요? 설교집이지요? 주석, 이 주석 밑에가 뭐요? 강에서지요? 네.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밑에 뭐요? 설교집, 설교집. 예? 이런 거는 절대 강의집, 설교집은 표준 안 됩니다. 큰일 나, 이거는.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건 안 맞는 거. 그래도 주석은 원어를 풀이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신학교는 이렇게 세계에 안 가르칩니다. 갈릴리 신학교는 세계에 안 가르칩니다. 중국 복받아서 유무세요. 외우십니다. 일단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세밀하고 가야, 한 번은 세밀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출석 안 하면 어찌 돼? 출석 안 하면 큰일 나지. 우리 집 사모님 내보 그래. 콩나물을 이제 기른다. 그래 내보 잠깐 콩나물 물 좀 부으세요. 부으세요. 하루 몇 번, 한 3번, 4번 부으라고 해야 돼. 콩나물 부으라고 해. 그래서 자기도 바쁜데 어디 갔다 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니까, 셋섬에 있으니까 부른다. 그런데 콩나물 이거, 물 이거 몇 번 지나가도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매번 한 3일 부르면 그 싹이 나지. 지나가고 없잖아. 아무 지나가고 없는데 틀림없이 몇 번 지나가면 싹이 난다. 맛있는 콩나물 뺀다. 그런데 이 콩나물 이거 물 안 부으면은 바삭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거 안 들으면 그는 절대 되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놔두고 그건 아무 괜찮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은 오픈 테스트거든. 보고 쓰는 거니까 그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발 참석만 해라. 일단 콩나물 물 붓듯이 참석만 해라는 거예요. 참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물 뿌리는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 참석 안 하면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저지른 죄가, 목사가 저지른 죄가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설교해가지고 그 비디오가 가재. 비디오가 가가지고 모여서 뭐 설교 듣잖아. 이 죄가 제일 큰 죄야. 이것보다 더 큰 죄 같다고. 왜 그러냐면은 설교할 그때에 영감이 있어 없어? 영감이 녹음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영감은 녹음 안 되잖아. 그게 갖다가 지금 설교한다. 이거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 그 비디오가 틀어놓는다. 절대 안 돼요. 지식은 전달돼도 성령의 역사는 전달 안 됩니다. 성령이 안 잡혀요. 요즘 잡히죠. 말도 안 되니, 이거 말대로. 그렇기 때문에요. 지식적인 전달은 돼. 그러면 그 지식 전달될 때 감동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 성령 역사는 아예 없거든? 이걸 갖다 놓고서 좋다고 설교하고 이거 예배 드린다고.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든지 간에 그때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는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걸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든지 하여튼 저는 아무리 무슨 있다 해도 다 접어치우고 버터서 간다. 그거 들으러 간다. 이거는 보통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간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 그건 좀 탈락된 거지, 한 마디. TV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건 다 100% 가짜요. 그건 절대로 영감이 오지 않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가 들을 때 지식적인 거를 해서 내게 영감이 생기도 그때 역사는 성령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건 안 해야 돼. 그래서 참석해라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참석하라 했지 할 말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지금 비디오하는 일도 해결해야 돼. 정말 해결해야 돼. 그건 하나의 단지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 지식 전달이지 영감 전달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찌 옵니까? 그게 오지 않죠. 지금 현재 역사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옵니까? 아니요. 그거는 단지 지식 전달이라고. 지식 전달은 잘못하면 교만한 자가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꼭 참석을 해라.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석 안 하면은 뭐 어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석은 원어를 번역해가지고 원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주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조해야 돼요. 다른 거 이런 강해서 설교 이런 거는 다 틀려. 너무 엉터리 많아요. 그러니까 아야 그는 여러분들이 물론 하지만은 그래서 주석을 찾아가서 주석을 보고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원어 주석을 찾아서 설교 준비하고 그거를 터득을 해가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갖춰놔야 돼요. 그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든지 간에 그 집에 가서 책을 본다. 책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원어가 없으면은 알았어. 당신이 2단계에 가만. 그건 2단, 그 접근 안 한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남이 한 거를 참조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한 걸 참조가야 된다고. 내가 그걸 원문을 타치를 못 해봤으니까. 그건 제 2단계라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안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막 갖고 다닐 때도 성경을 갖고 다니는 이런 일반적인 성경을 갖고 다니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원어대에 가는 성경이 있잖아. 원어하고 한국어대에 가는 성경이 있거든. 그건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이 성경도 보면은, 여 밑에 좀 이렇게 원어풀이 된 게 좀 성경이 있지? 그거 좀 나았겠다. 그런 것이 좀 나은 거예요, 실제. 원어된 게 없을 때는, 그런데 원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닥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건 쉬워. 알파벳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주경신학이 중요해요. 주경신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역사신학. 역사신학은 그 교회사예요. 교회사. 아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교회사를 한 시간 꼭 해야 돼. 그것은 그 세계 교회사가 있어. 세계 교회사. 세계 교회사라 하면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기독교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어. 쫙 알 수 있잖아. 그 세계 교회사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사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전래되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역사 신학을 안 하면은 그 잘못된 거, 잘된 거를 판결 못 해요. 역사 신학을 해야 이단들도 알고 또 주장하는 것도 알고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신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역사 신학 안에는요, 고고학이 들어간다고. 고고학을 여러분이 많이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고고학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나? 성기술에 가야지. 안 가면 안 됩니다. 고고학을 해야 돼. 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지방들,
물어보지 봅시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라 그 말 있지요? 아시아 7교회 있잖아. 네. 그럼 아시아가 어디예요? 그쪽이다, 그쪽. 예? 그러면 유럽 쪽에서 강 하나 건너면 그 다음 아시아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인 여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가면은 역사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고고학에 가야 되지. 그러면 성지순을 가야 된다. 이거 안 가면 안 돼,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안 가면 안 된다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20가지가 있는데 그게 4번째로 고고학이다. 일단 신학 공부하기 전에 성지순에 갔다 오라고 해요.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베드로, 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그거 찾아요. 베드로전서 1장 가고.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여기 지방 다 나왔지? 네. 어디에요? 무조건 뭐 비두니아하고 설교하면 되나? 그래도 여기 가파도기아 같은 데 이런 데 가봐야 되겠지? 가파도기아가 어떤 지역인가 한번 여러 가보시면은 경상도,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그 지역 전체가 로마에 핍박받을 때에 그 숨어 살던 터키 중앙 지역에, 제일 산악 지역에, 그거는 군대 쳐들어오지 못해. 그런 산악지에서 3만에서 5만 사람이 예수님 사람 신앙을 지키면서 풀뿌리 캐모으면서 신앙을 지킨 곳이야. 그거 가보게 되면 땅 밑에 지하에 21층에 내려가. 그 밑에 전체가 다 교회가 1000개가 있었어. 1000개. 교회가 1000개만 있었어. 그 지역이 경상북도만 하다. 그 지역 전체가. 그럼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안 보고 가봐도 어떻게 해석하나? 말도 안 됐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 실제 있은 이야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가 설교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터키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를 이 목사를 설교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고는 그 예배 다 마쳐 나오면서 목사님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할머니 뭐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내 아들이 그리스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식한 목사가 그게 등 말인 거예요. 더 다른 것 갚아야 그 좋은 사람도 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한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말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실제하고 차이가 너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쩐지 역사신학을 하려고 하면 고고하고 가봐야 돼. 이 성지순례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도록 데가 있다고. 이 지역이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에집트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모압과 암몬이요. 그 이스라엘이 강국이다. 킹 로드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 길을 킹 로드라고 해. 왕의 길인데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갔다. 그 다섯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에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또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이제 한 고속대가 있거든. 꼭 갔다 와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못 가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라도 갔다 와야 돼. 그 다음에 또 3개월까지 갔다 오면 돼. 그럼 이거 다 갔다 오면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지역을 가야 돼. 이거는 베드로, 바울 다 있지, 여기. 로마도 지금 가톨릭 안에 다 있다고. 그 다음에는 어딜 가야 되고 하면은 터키를 가야 돼.
터키를 가게 되면은, 터키 가면은, 노아 때에 아라산 있지? 여기 에덴 동산 있다, 에덴 동산. 여기 출발한 거예요, 여기. 그 지역 그때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거든, 전체가. 그건 이라크, 이런 터키 같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거든, 바울 때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나 하면 갈대굴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그 지역이 뭐예요? 화란, 예? 그 지역. 이거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욥이 7년 동안 문둥병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보면은 그 바로 옆에 있어. 30인 밖이거든. 그것이, 우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갔다가 온다고. 그러면 그 옆에 또 붙어 있는 거이, 덕에 붙어 있는 거이,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칠배가 있다고. 거기 보면 다 있다고, 싹 다 있다. 전부 다 있고, 다 있다. 그래가지고, 터키는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다 있으면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리스를 가야 된다. 그리스 가면 그때부터는 밤모습 있지요? 여기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붙어 있거든. 그 구부로 다 있다고, 다 있다.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리스 이쪽에, 터키 그리스 이쪽 가야 되면은, 바울의 그 4차 전도 여행 있잖아요. 그 코스가 있다. 근데 이거 다 가려고 세 번이나 갔다 나. 요 사람들이 요거 많고 딱 끊어버린다. 그러고 10일 동안 갔다 가서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럼 또 이렇게 또 한다. 네 번이나 갔다, 네 번. 이거 다 하려고. 요렇게 여행사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물자는 그래가지고는 너무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20일 동안에 간다, 20일 동안 자. 아야, 20일 동안 가니까 다 하고 돌라고. 그러면 그리스 가면 이제 고린도 이거 다 있거든요, 다 있다고. 그래 가서 이제 그리스 가면 걔도 세계에서 제일 1등 대학이 아테네 국립대학이래. 거기 전 세계에서 1등이래, 거기가. 거기에 왜 1등이냐고 하면은 모든 언어의 시발이 거기서 나왔다, 거기야. 그래서 모든 학문들의 말이 그거는 가야 어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석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당대에 쓰는 풍속, 그 당대에 쓰는 환경, 그거를 마련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런 강해서나 설교는 그게 아니다. 그 소리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저든지 간에 이거 다 가봐도 이거 본도 빌리들이 다 가봤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거의 제가 다 갔다. 돈 많이 들이고 방학 때가 되면 간다, 무조건 간다. 가서 보고 또 배우고 저녁에 들어오고서는 또 지도를 그려놔 놓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어디에 들어왔다, 오늘 어디에 배웠다, 어디 갔다 왔다. 그걸 저녁에 또 공부를 한다. 그저 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는 자는 그게 큰일 났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정말 역사신학이 중요해요. 상당히 여러분이 그저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그 실제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배워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역사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신학. 목회신학은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양을 길렀나, 어떻게 성도를 대했나, 어떻게 했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다, 이거는 우리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목회사 서신이죠. 그 말이 다 나와 있다, 그게 목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천신학. 실천신학은 실제로 설교 어떻게 해야 된다, 신방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예?
상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 전부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가지는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목회신학, 실천신학. 실천신학 실제로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실제 가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이런 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신학에서는 주로 헌법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목회신학 헌법, 교회 헌법을 잘 터득해야 돼요. 교회 헌법을 잘못하면 상당히 교회 헌법대로 교회를 정치해야 되겠지요. 세상 법을 해야 되나 헌법대로 해야 되나. 헌법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교회 헌법은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목사는 어떻게 다 있지? 교회 개척들이 다 있잖아. 그 목회 신학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다 터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실제 이런 걸 배운 거를 실제로 이제 실천 신학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내 목회 현장에서 내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 신학이거든. 실천 신학 할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애들이 가서 살아보잖아. 그거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신학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요, 조직신학. 우리 지금 조직신학 배우니까 조직신학의 분류, 종류를 분류해보는 거예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어떻게 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기독론을 배우니까 기독론이 어느 지점에 있나, 신학이라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이 지금 신학이 있는데 이런 크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구원론을 배운다. 구원론은 어디에 속해가 있나, 이거 찾아내야 돼. 예, 전체 흐름에서 어느 부분이다.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실천신학에는 주로 신방 같은 거, 뭐 장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전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실천신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장례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신방도 가서 아무데나 하면 되나. 신방은 어떻게 하는지 제일 좋겠어요. 미리 알려주고 신방까지 낫나, 어떻게 나을까? 불시간이 나을까? 어떻게 사람마다 틀려요. 예? 어떤 사람은 불시하고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은 무조건 불시간이 된대. 그래, 그 사람 고치지. 그러면 안 고친대. 여보하면은, 담배 다 치워버린대. 큰일 나. 불시간이 된다, 그래. 불시간이 된다. 그래, 지나가다가 두들보고 간다, 그거야. 예고 없이 가야 되지. 그래, 고치지. 거기다 절대 고치지 않는다, 그거야. 내가, 아차산 워클 뒤쪽에서 토요일날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집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내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갔다. 그런데 세탁소 하는 사람이야, 집사인데.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 내가 몰려고 들어간 거야. 그치 돼? 그거 고쳐냈다, 이거. 그럼 그 사람은 목사만 지금 서울에서 목회한다. 그 전화하면 무지대. 그래서 불씨로 가라 그래. 항상 불씨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불씨로 가면 담배 피우다가 가지에 걸리지. 그 불씨로 가야 돼. 불씨로 가야 돼. 예고 있게 가는 거는 그 사람이 초청했을 때만. 그 사람이 먼저 초청했잖아. 그 뭐 생일이 가서 하자.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갈 때는 절대로 불시에 가야 되지. 미리 가게에서 가고 가면 큰일 난다. 그는 다 치우고 다 치우고. 절대 안 돼. 그때는 아니고. 이게 실천 신학에 우리가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초청할 때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갈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예고 없이 가야 돼요. 그래야 실천 신학의 성공이에요. 이거는 목표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조직신학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독론을 배우니까, 기독론보다 그리스도론이 더 좋아요. 기독론보다 크다. 기독론이 하는 건 한번 중국말이지. 기독교는 중국말이라고, 중국말이니까, 그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기독론 자꾸 말하잖아. 근데 실제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론이야. 그리스도론이거든. 그렇게 됐으니까. 이 처음에, 이 조직신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분이 박형용 박사예요. 박형용 박사거든요. 가장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사람. 이 상도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브리스톨 신학, 미국에 가서 모든 공부를 다 하고 가장 보수의 조직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한국 교회는 조직 신학이 있게 되었고 쓰여진 거예요. 거기서 많은 추가를 이제 했는데 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주경신학이나 박문선 박사 이 두 사람이 가장 한국에서는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 대신 자유주의를 가져온 사람은 김재준, 김정준, 최필건, 한경지 이런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 정말이에요. 이거는 하멜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가져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한가요? 성경은 나비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절반은 없이 된다. 이렇게 한다. 심지어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따게 됐다.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서울에다 조선신학 세웠다. 이 기장이다. 기장. 기독교 신학이 기장, 조선신학이었다. 이 사람이 다 세운 거다. 이 사람이 다 세운 거다. 다 기장사예요. 기장의 기장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게 하면 나를 욕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안 돼. 한국교회가 분리되고 한국교회가 타락된 이유가 또 교파가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신학의 분류는 조직신학의 분류는 제일 먼저 서론. 서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참 많이 취급 안 해요.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말세론, 종말, 종말론. 그 다음에는 성령론이 요즘 들어가요. 이 하나 빠졌네. 아유, 빠져버려요. 잠깐만. 6번 교회로. 7번째 말세. 종말. 8번째로 이렇게 조직신학이 구분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은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종말론, 성령론. 보통 7개를 다 배워요. 성령론을 바로 추가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배우는가 하면 신론 배웠지요? 인재론 배웠지요? 그럼 우리 기독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학 전체에서 조직 신학 중에서 4번째로 기독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그럼 어느 지점에 있다가 이해되겠지요? 머리 잡힌다 그래서 이랬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론 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론 가는 게 더 좋다. 그 머리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금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이거 다 제가 썼어요. 이 구원론은 여러분 구원론이 책 줬지요, 제가. 구원론이 큰 책 두꺼운 거 줬죠. 받았어요. 네. 기억들은 못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죠. 네. 거기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이니까 구원론은 어떤 학자가 쓸 수 없는 걸 써놨어요. 상당히 한국에서 권위 있어요. 네. 뭐 하여튼 뭐 목사님 이상 신학자들은 구원론 상당히 인정해줘요. 하게 권위가 있어요. 이제 그 썼는데 이제 지금 신론랑 인정론랑 기독론랑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거는 단편적으로만 내가 이제 주는 거니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론 여기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기독론은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아홉 번째. 신학을 하는 이유. 신학을 하는 이유를 요것보다 먼저 하나 더 9번을 먼저 하나 더 10번을 받읍시다. 기독론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론의 위치를 조금 하고 갑시다. 기독론의 위치를 하고 10번째로 신학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기독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독론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론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서론부터 성령론까지 전체에서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 말설론까지 이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론이 기독론이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조직신학보다도. 그래서 첫째로는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의 중심이고 기독론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를 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학의 중심이에요. 신학의 중심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을 통해서 모든 신학이 다 됐어. 예수님이 신학자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계와 물질계의 중심이 예수요. 확실하지요?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예수지요? 물질계 이 세상의 중심 예수 아니에요. 영계 중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그리스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 중심이 예수요. 그래서 기독론을 통해서 다 나와요. 여섯 번째로
신앙생활 표준 중심이 예수다. 그래서 기독론을 정리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준이 중심이 그리스도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생과 내생의 중심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된 것으로서 세상과 내세까지 다 판결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론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한 번 더. 성경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신학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영계와 물질의 중심이 예수고,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고, 목회 중심이 예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표준 기준이 중심이고, 금생과 내세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세까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기독교 모든 신학에서 제일 핵심이 그리스도론이에요.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신학하는 이유. 신학하는 이유가 바른 신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신학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신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가져요.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바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세상의 생활을 바른 신앙을 갖춰야 돼요. 신학 공부하면 바른 신앙이 돼. 바른 신관이 이루어지고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타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죠?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타 구원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가르쳐요.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가르침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제일 위대한 상급은 검열유관은 뭐지요? 많이 전도하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거예요. 내가 많이 전도한다는 거는 많이 가르친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친다 하는 그 일종의 사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선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또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일 하늘나라 가서 받는 그 영광은 바로 많이 가르친 자. 바울처럼 많이 가르친 자에 그 사람이 또 가르쳐 또 가르쳐. 이것이 되기 때문에 신학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잘 우리가 신관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자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독론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오는데, 여기 왔는데, 그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하여튼,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하는 이것이 모든 보이는 영계 물질계 모든 보이는 것 중에서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모든 영계 끈을 주님이 와서 다 알려줬지요. 그리고 사람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 실제로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지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지요. 세상. 그러니까 핵심이 기독론이라고 예수라고.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붙잡아야 돼요. 오시고 모르는 천국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믿은 자가 영원한 내세에 또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기독론이 그 핵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제 1편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